목소리로 느헤미야기 1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옵나니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더라. 이는 내가 왕의 잔을 드는 자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수요일에는 이 느헤미야 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그분의 사랑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음성을 우리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먼저 우리 느헤미야기 거기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거기 서문에 기록자, 기록 시기, 책의 성격 이렇게 쭉 나오죠. 거기 보시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뭘로 나옵니까? 예, 여호와는 위로이시다. 주는 위로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위로이시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는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2세가 되겠죠. 포로 2세. 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1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죠? 자, 그의 아버지 이름 하가랴, 하가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느헤미야의 출신 배경은 없습니다. 그가 레위 지파 제사장이나 혹은 유다 왕족의 가문일 것으로 추정하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이방 그 왕국의 주요 직책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에스더와 같이 그도 왕 가까이에서 이방 그 왕 가까이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11절 읽었을 때 그가 어떤 요직에 있었죠? 예, 왕의 잔을 드는 자라 했습니다. 왕의 잔. 자, 우리 바빌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나 그 왕의 얼굴과 그 왕의 몸 가까이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우리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이 그 왕에게 있었죠.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이 수장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습니다. 구속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있던 그 당시 왕은 그 왕이 곧 뭐죠? 법입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왕의 손 안에 있었던 그 당시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왕의 잔을 드는 자는 얼마나 높은 요직에 있었던 것입니까? 왕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느헤미야를 자기 옆에 뒀단 말입니까? 자,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권력자의 손 바로 밑에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잠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자왈, 맹자왈, 그런 유교 경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주, 가장 높으신 왕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왕들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부지런함은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법칙이 이렇다면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법칙은 얼마나 더 이 성도들을 이롭게 해줄까요? 우리는 느헤미야기의 중심 인물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지런함이 성도에게 주는 크나큰 유익들을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어요. 그는 부지런한 사람으로서
불신자들로 가득했던 페르시아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심지어 강력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 왕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일, 자기가 맡은 일에 부지런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다방면으로 유능한 자들이 귀한 대접을 받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도 부지런하면 성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부지런함이 또한 신실함과 아주 친해서 떨어질 수 없는 친구 사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같이 가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아무리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재능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천시 받는 거예요. 천시. 어떤 사악한 여러분 사장이라고 해도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도 인턴 직원이 게으르고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규 직원 뽑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욱 그러하시랴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실인 이 안에 입안에 그 식초 같아 하셨어요. 그만큼 쓸모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본적인 일에 부지런하지 않은데 어찌 그 위에 무슨 아름다운 것을 장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지켜야 할 그 기본적인 약속, 기본적인 관계에 신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일하고 많이 벌려는 사회주의자들의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기본적인 삶에서 부지런하고요, 신실했습니다. 결코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한 일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페르시아를 더욱 부강하게 하는 그런 일에 투입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잔을 드는 일이었어요. 잔을 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받으시는 존재는 왕이란 특별한 존재였죠. 그러나 이 잔을 드는 일은 그다지 큰 재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왕 앞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는 왕께 오염된 잔을 들고 그 잔 속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왕의 음식들처럼 마찬가지로 그 왕이 마시는 그 음료를 그 왕이 먼저 마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마셔야 했죠. 그 음료에 혹시 독이 들어있지 않느냐, 또 맛은 괜찮느냐, 이걸 알아봐야 됐습니다. 어쩌면 그는 호위하는, 왕을 경호하고 호위하는 그런 업무와 같은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는 항상 왕보다 먼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자, 이 일을 하려면 부지런함과 신실함이 기본이었던 겁니다. 가장 고귀한 사람을 호위하고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지런하고 또 신실해서 우리가 섬기는 왕, 가장 높으신 주,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잡한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의 고귀한 그 고귀함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장은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 앞으로 가서 간청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의 잔을 드는 그 요직에 올랐을 때는 이미 바빌론이 망하고 그 다음 제국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자, 느헤미야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고 시작을 하죠. 여기 수산궁은 수산에 있던 왕의 집이었습니다.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죠. 그리고 거기 옆에 제20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유다가 포로 생활 70년 후에 첫 번째 귀환을 했잖아요. 그 귀환한 뒤에 20년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그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곧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몇 사람들과 함께 왔기에 내가 포로됨을 면하여 남겨져 도피한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었더라. 자,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간 자들 중에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다시 그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과 그 사람들은 도저히 함께 나누면 안 될,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좋은 일을 가지고, 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고국 땅에서 잘 살고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그 느헤미야에게 다시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반대로 그의 형제 하나니가 전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거기에서 포로됨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그것의 문들은 불탄나이다 하더라. 큰 축복, 큰 기쁨이 아니라 정반대, 큰 고통과 치욕이 그 고국 땅에서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만국의 기운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도시 예루살렘과 직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다르게 그 당시의 도시들은 성벽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문들이 많이 있었죠. 중간중간에. 이것들은 외세로부터 그 도시를 방어하고 수비하는 데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것은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외세에 점령당할 최고의 위기 단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느헤미야는 전혀 불편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국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로서, 포로 2세로서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고국에 대한 그 소식은 그에게 뭐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또 미래의 출세까지 다 보장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국의 그런 위기를 보고 돌아가서 그 민족을 구하여서 얻을 그 유익이 지금 자기가 여기 그 왕의 잔을 드는 그 일보다 그리 크게 뭐 보장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1장 4절 보십시오.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애곡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마음과 입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입은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애곡했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위장은 음식까지도 거부했어요. 몸 자체가 음식을 거부할 만큼 슬픔과 애곡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슬픔과 애곡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음식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의 이성과 감성 두 가지가 모두가 동반되어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극한의 풍파를 만날 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제시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귀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우리 암울한 미래가 눈에 똑똑히 보이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일반인들도, 하나님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빕니다. 암울한 미래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복음 선포하러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많은 민족들이 왕래하는 정말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것이 막 융합되는 막 믹스가 되는 곳이었어요. 수만 가지 지식들이 난립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곳의 사람들을 보면서 영이 격동했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저 서투른 말쟁이라고 비방했어요. 이상한 존재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 사람들이 제단에 쓴 문구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그 문구를 보면서 그 철학자들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던 거예요. 바울은 앞뒤 가리지 않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선포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분께서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셔서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들과 그들의 거주의 경계들을 정하셨으니 27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며 비록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나 혹시라도 그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피에서 모든 민족들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결국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가 옆에 만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 결국은 아담의 피로 똑같은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할 땅에서 그 탑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까지 쌓아 올리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나누셨어요. 그들이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죠. 한 가지 언어와 그 한 가지 말을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로 나누셨어요. 이것으로 사람들은 각 민족끼리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국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주 하나님을 찾도록 한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뜻인데 국가와 민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린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나란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무관심해도 될까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정치적인 걸 끌어들여가지고 주장하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성경 66권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포로 이후의 일들, 포로 이후의 예언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할 정말 정당한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그가 얻었던 거예요. 정말 큰 위기 속에 있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국가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정말 비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혼의 구원, 그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 교제가 이 바로 국가와 직결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자유, 영적인 평안, 영적인 번영이 문제였던 겁니다. 민족과 국가의 올바른 것들이 무너지고 불타고 있음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불타고 있음이 성벽과 성문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더욱 무너지고 있고 불타고 있습니까? 그 현실이 물리적 혹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와닿고 있다고 지금 느낍니다.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작년에 12월 3일 밤을 우린 다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4일과 그 일주일간의 혼란스러움, 이런 것도 다 기억합니다. 올해 4월까지 대한민국의 그런 안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그 겨울의 일들,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1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파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 우리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어요. 주류 언론들은 비상계엄을 계속 내란으로 프레임 씌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란은 아니지만, 그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지만 어리석고 개인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란을 일으킬 수 없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민에게 알렸던, 정말 그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입각한 권한을 마지막으로 행사한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내란임을 밝히려는 특검과 결코 내란일 수 없음을 밝히려는 변호사들 간에 또 재판이 계속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음에도 이 비상계엄이 여전히 내란임이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씌우려는 시도가 억지라는 주장이고 사실인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려는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1년 동안 다 드러났어요. 이것이 내란이다. 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정체들, 그들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를 좋아합니다. 사회주의와 매우 친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몫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삶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라면 거부해야 하는 이단 중에 이단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좌우를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좌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책을 불태우고 없애는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뭐 교회당 짓고 삼자교회 뭐 어디 저기 북한의 뭐 봉수교회인가 그걸 지어놓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복음 전하는 자들 다 잡아가지고 성경 배포하는 자들 다 잡아가지고 아우지탄강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겨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만드는 자들이, 그 자들과 어찌 성도가 이 교회가 몫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과 정말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이 다르게 보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 안위를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래 아이들, 자녀들 공산주의자들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로 우리나라가 변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져 버렸죠. 우리나라도 국민의 자유가 무너진 국가로 얼마든지 홍콩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중국처럼 변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과 친밀한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입법부, 그리고 이들의 지지를 받는 행정부 보십시오. 우파 정당 안에도 은근슬쩍 이들과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로 가서 서로 권력 나눠먹게 하려고 지금 작당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제사회로 이끌어가고 계속 규제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복지정책의 선을 넘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청년이 일하지 않고도 쉽게 돈 벌게, 공짜 돈으로 살도록,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거의 하지 않고, 그럼에도 입에 불칠을 할 정도 수입 벌도록 하는 그런 경제, 그런 사회로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은 망하고 노조가 득세하는 나라, 참된 교육은 어디 가고 정교조가 학교를 지배하고 학생들을 장악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불태우려는 공산당이 자기 간첩들에게 주는 지령 아닙니까? 이것이 또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임을 우린 직시하고 앉아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애곡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국가, 민족을 구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하고 영원한 구원과 자유의 길을 막는 그 모든 사상, 철학, 이 영적인 세력들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는 잘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춘 기도였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른 기도라는 것을 우리 확실히 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100% 완전하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기도 1장 5절부터 시작합니다.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기도했습니까? 매우 잘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서 얼마든지 이 땅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서 각 국가, 각 민족, 각 사회, 각
각 가정, 각 개인에게 크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느헤미야가 잘 알고 기도했어요. 특히 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의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을 봐왔어요. 물론 그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외에 그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교묘하죠. 그 계략은 뭡니까? 국경과 민족과 국가를, 그 계략은, 마귀의 계략은 다 초월합니다. 거주의 경계를, 그가 전하는 거짓 교리들은 그 거주의 경계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의 계략은 성도가 미지근한 상태에 그래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그래서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으른 상태에 눌러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영적인 비상계엄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들려준 소식, 그로 인해서 그는 영적인 둔감함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방 땅에서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에 젖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잊고 지냈다는 거, 그는 고백했어요. 페르시아 왕 앞에서 그 높은 지위를 얻은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즐겼다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눈을 다시 뜨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지금 왜 이러한 악한 현실로, 이 예루살렘이 악한 현실로 이렇게 이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 분명히 그는 목도하고 깨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땅한 기도가 이렇게 주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눈을 여시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문제, 그 시작은 거의 대부분 99.9%가 죄입니다. 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 역시 민족적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하고 마음과 행동으로는 꼼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야 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또 성전도 재건하고 기반시설을 다시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이 불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안일한 삶 아니었습니까? 느헤미야 자신의 그런 안일한 삶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집도 같은 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돔의 죄악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빵의 부족함이었어요. 풍족함이었습니다. 풍족함이었어요. 삶의 편안함으로 인해 소돔은 결국 망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풍족하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기도에서 밝혔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매우 타락한 태도로 대하였으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결의 법도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법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널리 흩을 것이니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타락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그 주님 앞에서 타락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함을 우리가 계속 가다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민족들 가운데 널리 흩어질 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어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적으로 보십시오. 재벌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가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겨졌잖아요. 왕족들과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였어요. 9절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중에 하늘 맨 끝 지역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회개의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란 나를 먼저 보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떠나 있지 않은지, 내가 입술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않은지.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각자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해야 될 사람, 마귀와 함께 불호수에 던져져야 될 우리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 정체성을 느헤미야는 서서히 잊어갔던 겁니다. 왕의 잔을 드는 그 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내 하나님 아는 걸로 그냥 만족했어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네, 예루살렘에 불이 났습니다. 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깨어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 올립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옵나니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더라. 이는 내가 왕의 잔을 드는 자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원하는 자, 주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안에 주님께서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이 모든 판도를 다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쓰러져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죠. 에라이 모르겠다가 하고 사는 사람들 일깨우러 가야 되죠. 여러분, 여기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의 잔을 드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왕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의 눈앞에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에요. 왕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겁니다. 갈 수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만드는 덫이고요. 올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일에 나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 일은 단순합니다. 그렇게 크고 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굴복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기쁨,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